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명절날 어떻게 맛있는 것 좀 드셨어요? 네,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드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웠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인생을 살다 1년에 한두 번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저 함께 좀 노닥거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인데,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한 좀 아쉬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좋은 것 있으면 가족과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그냥 함께 이 땅에 지금 살아계시면 있으셔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어떤 기둥 같은 큰 나무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친척이나 가족을 만나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또 노력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 천국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 싫어하더라도 자꾸 잔소리 같지만 만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아직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렇게 나에게 해줬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기 가족을 뛰어넘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가족 구원, 아마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 구원을 뛰어넘어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이거예요. 구하는 바는 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사용한 구하다라는 표현이 데시스, 헬라어로 데시스인데 간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엘리사벳을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결혼했는데 몇 년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가서 날마다 울부짖습니다. 아이를 좀 하나님 달라고, 태문을 열어달라고, 나에겐 자식이 필요하다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간구하다, 바로 바울이 오늘 사용하는 그 간구하여 이르되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면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아녀자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여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이 좀 생기게 해주세요,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애틋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 구원뿐 아니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애틋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이렇게 날마다 아파하는 여인의 가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하죠?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시간 되면 그를 찾아가서 그를 괴롭히죠.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래 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할 말 할 수 있으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뭐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나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있죠?
없으셨어요? 저는 있었어요. 지금은 다 용서했지만 왜 용서하기 힘들죠? 하나예요. 저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나를 괴롭혔다,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하십시오. 그가 정말 모르고 실수로 여러분에게 했다면 여러분 용서하잖아요. 에이, 실수였지 뭐. 나도 알아. 이렇게 받지 않아요? 그래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저들이 괴롭힐 때 그가 저들이 몰라서 그애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 때까지 얘기해 줄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들 편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삶을 살아내죠. 그 삶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처음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야 돼.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뭐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이에요. 아주 지극히 열심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식이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열심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라고 먼저 얘기하죠.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나폴레옹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나폴레옹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다가 어느 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산에 적군이 있다는 걸 확신했죠. 그리고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진격하라! 온 병사가 죽을 듯 말 듯 온 힘을 다해서 그 산을 정복해요. 다 산에 올라가 보니까 뭐예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얘기하죠. 야,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다 내려왔어요. 그래도 나폴레옹이 또 얘기하는 이 산이다. 이 산을 정복하라. 막 달려갔어요. 온 힘을 다해서 병사들이 다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뭐예요? 또 적군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폴레옹이 얘기하죠. 아까 그 산이 맞는가 보다. 들어보셨죠? 네? 이게 뭐예요? 열심이에요. 엄청난 열심인데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10장은요 9장하고 합쳐진 본문이에요. 그래서 9장 10장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자, 9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의를 따라가지 않은 이방인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의를 찾으려고 열심히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뭐예요? 율법에 이르지 아니했대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이겁니다. 광부가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온 산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최신 장비로 한 산을 막 엄청나게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파헤쳐도 뭐예요? 금이 안 나와요. 근데 이 광부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길을 가다 돌불에 걸려 넘어졌는데 차리고 딱 보니까 뭐예요? 그 돌이 금인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최신 장비를 가지고 온 산을 다 파헤쳤는데 열심을 있었지만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금을 못 얻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장비도 없어요. 광부도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보기엔. 그런데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돌을 잘 보니까 그것이 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믿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필요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 열심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으면 인생 성공 못합니다. 신앙도 성공 못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죠. 근데 진정한 성공은 뭐예요? 열심 플러스 진실된 정직한
또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위에 열심히 있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 얘기하죠. 열심은 참 좋았는데 엉뚱한 지식, 잘못된 지식을 따라 삶을 사니 너희들이 이 꼴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 인생을, 성공적 신앙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올바른 지식 위에 열심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열심 내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코로나라 다들 주저하는데 몰래 평일에 와가지고요, 여기저기 교회를 살피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들이 너무 집사님 수고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 올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라. 올바른 지식 위에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올바른 지식 위에 열심을 가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4절 볼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 붙잡고 신음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하루 종일 씨름했어요. 마치다라는 마침은 텔로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목표, 완성, 끝이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얘기죠.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끝은 어디냐?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 중에 한 명도 율법을 정확히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누군가가 다 지켰어요. 지킨 후에 이걸 정리하고 싶어서 이게 뭐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바로 율법에게는 전부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원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분해해서 해석하고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끝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나서 그 정상에 딱 이르면 누구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미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발짝 한 발짝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아세요? 퍼즐 아이들 잘 맞히죠? 자, 퍼즐이 딱 개발됐는데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흐트러진 인생처럼.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퍼즐을 다 맞췄어요. 맞힌 후에 생각을 정리해서 첫 번째 왼쪽으로 몇 번 돌려야 되고 오른쪽에 몇 번 돌리고, 그래서 그걸 다 맞춘 사람이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정답대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맞추고 예수님이 원한 대로 왼쪽 돌리라고 할 때 돌렸더니 완성되더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1.1획도 폐하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이미 그걸 다 살아서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분이 얘기해줘요. 옆에서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얘기하죠. 바울이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는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신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그걸 지켜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오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좀 더 쉽게 하면 우리 학생들 있죠.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문제를 낸 그 채점을 매기는 선생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냈어요. 시험 문제가 있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풀면 어떻게 돼요? 틀리는 거예요. 문제를 낸 선생님 그리고 채점하는 선생님의 의도를 갖고 그 문제를 이해한 후에 풀어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문제를 받았는데 제 멋대로 푼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뜻이야. 이렇게 살으라는 거야. 이렇게 풀면 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뭐예요?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정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행위,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문제를 내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확한 답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95점 맞아갖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99점 받으면 너무 잘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1점만 부족해도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100점 만점에 100점을 요구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100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외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오늘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로서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누가 자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그 귀 기울여 들으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뭐냐면 해보는 거예요. 살다가 틀렸어요. 틀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왜 틀렸죠? 학생이 자기가 틀린 문제를 갖고 선생님 앞에서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물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실수 안 해야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고요. 그때마다 돌아와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왜 틀렸죠? 네가 이런 생각했잖아.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 헌신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믿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그곳은 철저하게 여러분 헌금할 때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선사업 아니에요. 그것에 믿음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요. 액수가 문제 아니잖아요. 1,000을 드려도 마음을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표다, 완성이다는 걸 꼭 가슴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밑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불교나 타종교의 선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고 다를 게 없어요. 기독교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한 행위에 대한 기준이 종교마다 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 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돼요. 중요한 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죽게 돼 있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듣는다, 말씀을 들었고, 듣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데요, 듣는다는 건 뭐냐면 말한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남편들, 아내 말 못 알아듣는 남편들 많죠. 저도 가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꾸지람을 들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의도를 정확히 깨닫고 반응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어떻게 듣는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내가 이해했고 내가 반응을 보였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고 이해한 후에 행위가, 반응이 나타나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오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세습될까요? 믿음은 절대 세습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어떻게 들었는지에 따라서 믿음은 생기게 돼 있어요. 재미난 건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처음에 보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아, 유튜브 50%는 가짜, 이 생각하시죠? 근데 유튜브를 계속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얘기해요. 유튜브 그거 50%, 70% 가짜야. 그러면서 유튜브를 볼 때는 뭐예요? 믿음을 갖고 봐요. 이 놀라운 거죠. 뉴스, 드라마. 처음엔 그거 뭐 아니라고 얘기하던데 뭐예요? 계속 보고 들으면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세상에 대한 믿음. 영적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더 많이 듣고 접촉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달에 50권의 책을 읽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한 달에 50권을 읽어요. 여러분 몇 권 읽으세요? 한 달에 50권을 읽어요. 저 몇 권 못 읽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만약에 정독으로 책을 50권을 읽는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독으로 책을 50권을 읽는 분은 성경을 읽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50권을 정독으로 한 달에 50권을 읽으면 성경 읽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 이분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책에 대한 믿음은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은 그렇게 안 온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있는 제가요, 수많은 책을 읽고 그걸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줘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것에 있어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고 있어요.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주려고 인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보세요. 책은 봐야 돼요. 책을 1시간 봤다면 성경을 2시간 보세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쳐놓고 책을 보면 믿음은 안 생긴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지식 위에 믿음의 열정을 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여러분과 나눴죠. 죽음이란 것에서 나눴어요. 한날 저녁 비수같이 와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게 죽음이라고요. 죽음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올바른 지식 위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열심을 게을러지지 말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일어날 겁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저는 이 피아노 치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서 피아노를 한 대 샀어요.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근데 피아노를 너무 좋아서 피아노를 사놓고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칩니다. 뭐가 되죠? 소음이에요. 그죠? 피아노가 좋아서 열정적으로 치는데 피아노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쳐야 되는지 모르는 두드리고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없이 열정만 가지고 삶을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자동차 좋아하죠? 저도 좋아해요. 저는 운전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자동차는 좋아해요. 근데 누군가가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비싼 자동차를 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자동차를 배워본 적 없어요. 라이센스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 타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이런 살인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좋아해서 열정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 중요한 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서 열정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열심을 내면 위험한 거예요. 수많은 이단이 그렇잖아요. 올바른 지식 없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그거 봤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까? 우리는 최소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잘못된 열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갖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올바른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멋진 열매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